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그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 슬로보핫의 5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의 상속권을 탄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땅이나 재산 등에 관해서는 모두 남자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 또는 남편의 형제만이 그 가문의 모든 소유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풍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이었던 것이지요. 이 기본적인 방침 아래 민수기 26장에서는 각 지파와 그에 속한 가문들의 인원을 계수합니다. 즉 남자의 숫자만 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 분배받을 땅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슬로보핫의 5 딸들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겁니다.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가 단지 남녀 차별에 의한 불공평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억울해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의 소유에 대한 권리가 모두 남자에게 있는 것은 당시에는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도 전에는 남자가 주방에 드나드는 것을 불문율로 금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을 갔을 때에 행여나 주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할머니께서 부지깽이를 휘휘 저으시면서 고추 떨어진다고 얼른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오히려 주방 일을 거들지 않는 남자가 못난 남자 취급을 당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랬잖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차별 때문에 토지 상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관점, 곧 남자가 육아와 가정일을 분담하는 것이 상식인 우리 문화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절을 보니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라의 무리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반역자들로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와 뜻을 함께 했던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뜻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3절을 보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두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염되게 되지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여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42절을 보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고라의 무리를 반역자들이 아닌 의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셨으나 이때 모세와 아론의 중보, 곧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으로 인해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민수기 16장 49절은 그때 이 일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이 고라와 관련되어 죽임당한 사람들의 수를 제외하고서도 14,700명이나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5딸들이 언급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아버지인 슬로보앗은 그때 반역으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가리켜 비록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성실히 순종하며 따른 것은 아니지만 비록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했지만 그래도 아론의 속죄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아버지도 살아남았으니 즉 용서받았으니 남들처럼 땅을 분배받을 자격은 갖춘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아들이 없다고 그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풍습을 거슬러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속죄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또는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일단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자녀답게 자라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즉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마치 아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인 것처럼 여겨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 감정과 행실에 따라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한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옳으니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반란과 그에 이은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불의한 처사로 인해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슬하에 아들 하나씩은 다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딸만 있는 가정들도 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딸들은 잠잠하고 있는데 유독 슬로보앗의 딸들만 유산 상속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딸들에게서 바로 이와 같은 권리 주장을 들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자격이 없다고 제 아무리 윽박질러도, 또는 너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상 이것은 어쩌면 뻔뻔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부정을 저지르기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눈이나 내 양심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와서 3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더라도
부모님 중에서 대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는 자식을 향해 너 참 뻔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속상해서 꾸짖기도 하고 잔소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생했다고, 다음에는 잘하도록 노력하라고, 이거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거는 없느냐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씩씩하게 밥을 퍼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너 정말 뻔뻔하다, 너 정말 철면피다 이렇게 핀잔 줍니까? 아니지요. 야, 너 밥이라도 잘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으신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남자분들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이제는 여성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아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다듬어 가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들고 찾아온 슬로브앗의 딸들을 모세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5절이지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로서는 이렇게 딸들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 아버지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 외에는 땅을 나눠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과 상식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섣불리 대세를 따르곤 합니다.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직 사단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르기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곧 허물과 죄 중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된 이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사단과 그 세력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당연시 되는 것들은 비록 그 중에는 옳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단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경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우리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핍박과 조롱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인 제도와 관습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에 혼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남녀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낯뜨거운 일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한계급의 사람이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 역시, 그리고 이에 더해서 천한계급의 사람이 교회에서 양반보다 더 높은 직분에 있는 것도
반상의 법도를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국법을 위반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풍기문란과 반역의 죄로 처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시의 상식에 따라 너희 마음은 잘 알겠고 이해도 된다만 그것은 우리 법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있는 것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킹은 일찍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을 때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공로를 그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이번에는 함께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슬로브앗의 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겸손히 판단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선언과 우리가 따라야 할 말과 행동의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